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이 거대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운과 불행이 번갈아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분주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깊은 확신 없이 그저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그저 운 좋은 자와 운 없는 자를 가르는 거대한 바퀴와 같습니다. 어디서 멈출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상을 받게 될지 아니면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안한 도박과도 같죠. 이러한 생각은 예술과 문학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곤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주인공 맥베스는 아내의 죽음 이후 이렇게 독백합니다.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또 내일이 이 시시한 걸음으로 하루하루 뻘 기어가 마침내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에 이른다.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 이내 잊히는 서툰 배우. 그것은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찬 아무 의미 없는 바보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암울한 인생관입니까? 현대 물리학의 거장으로 불렸던 스티븐 호킹 박사 역시 비슷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만약 신이 없고 우리가 수백만 년에 걸쳐 우연히 진화했다면 좋든 나쁘든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무작위적이고 무자비한 무관심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 즉 알파이시며 끝, 즉 오메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러한 믿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위대한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제물이 어디 있느냐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인 것이죠.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섭리란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활동이다. 이것이 너무 어렵게 들리신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위대함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몇몇 좋은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들, 심지어 우리의 가장 끔찍한 실수까지도 포함한 말 그대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살아감, 그리고 죽음의 날까지도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단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불안한 운명의 수레바퀴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둡고 헤아릴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으며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기적의 결과는 보았지만 그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방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볼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눈을 감으며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의 죽음 이후 야곱의 가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역사의 흐름은 급격하게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올 끔찍한 시련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된 노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은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들의 생활을 쓰디쓰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름마저 잃어버린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음해야 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까? 놀라운 것은 억압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공산당의 탄압 속에서 오히려 지하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노한 애굽인들은 더욱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출애굽기 한 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이 시간은 바로 설명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언제나 순탄한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의 진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끝없는 실패와 좌절, 수많은 굽이길과 막다른 골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라고 묻지만 하늘은 종종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억압, 그 모든 것이 훗날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대한 직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조공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짜여지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늘 직물의 아랫면만을 봅니다. 뒤엉킨 실, 어지러운 매듭,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조합들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직조공이신 하나님은 위에서 전체 그림, 즉 완성될 작품의 윗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두운 실이 금빛 실과 은빛 실만큼이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북이 멈추고 배틀이 잠잠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캔버스를 펼쳐 보이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어두운 실들이 왜 필요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희미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모든 선택을 맡기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결국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모든 고난과 눈물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수하기에는 너무나 지혜로우시며 잔인하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설명 없는 시련으로 가득 차 마치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의 삶을 엮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저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